한도림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 찬송가를 지참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평소와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순절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일은 뒷전에 미루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다 같이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사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25번, 우리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염으로 인한 공포로 이 거룩한 날 성도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안정되어 더 이상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모두 치료되어 평범한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어둠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신천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도림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김만호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양과 말씀 선포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최경환 전도사님과 백형근 전도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항존직 선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정에도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 성도님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나오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넓혀 주사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형식적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제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 죽어 있으니 요단 땅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낙심되고 불안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스타였던 짐 길버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5살 때 자신의 어머니가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는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함께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를 받으시던 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면서 죽게 되는 그 현장을 이 길버트는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5살인 이 길버트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길버트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장성하기까지 단 한 번의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길버트의 잇몸과 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권유는 하지만 도무지 그 말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가 아파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가 아프면 참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설득 끝에 이 길버트는 이제 치과 치료를 받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치과 치료를 받기로 마음을 먹고 본인이 대신 병원은 갈 수 없으니까 그 옛날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비용을 주더라도 치과 의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야겠다 생각을 하고 모셔서 이제 치과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버트의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 길버트의 입안 전체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잇몸이 괜찮은지, 이는 괜찮은지, 어디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이제 치과 치료를 하려고 그의 입안에 기계를 넣었는데요. 그 순간 이 길버트 선수도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면서 결국 몇 분 되지도 않아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의 사망 원인을 극도의 불안으로 인한 심장마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어느 회사에서 10년 근속한 사원에게 보너스로 2개월간의 유급 휴가를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원이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원은 고민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2개월간의 유급 휴가를 포기하고 반납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원의 행동이 상사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루는 그를 불러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근속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신의 그 노력을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서 2개월간의 휴가를 주는데 왜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느냐라고 이 상사가 이 사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원이 2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휴가를 가서 회사에 없는 동안 혹시 회사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휴가를 반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회사에 없는 동안 혹시나 회사가 더 지금보다 잘 운영되면 어떻게 되나 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휴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 불안해하고 염려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우리의 일상이 마치 정지되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어디를 가도 마음 편히 갈 수도 없고 또 누구를 만나서 편하게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때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현실은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가기라도 한다면 마치 바이러스의 간염이라도 될 것처럼 우리는 그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42편의 말씀은 표제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성경 42편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지휘자를 위한 노래,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는 그 인물은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증손자였죠. 그런데 민수기서 26장에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갈라진 땅 속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고라 자손 중에는 남은 후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남은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시편 42편의 말씀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 시편의 시들 가운데에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또 불안과 낙심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교훈해 주고 있는 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의 말씀을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들 중에는 상당히 환난 때 또 고난 속에 쓰여진 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안 그리고 낙심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면서부터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성의를 지켰고 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을 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멀어지게 되고 등한시되면서 시편 기자에게는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서 그게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더 많은 불안과 낙심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마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에 거센 파도와 물결과 같은 쓰나미가 자신을 덮쳐오고 또 덮치려고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센 파도와 물결을 헤치고 나갈 만한 그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낙심이 엄습해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불안하다, 낙심하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9절에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며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이 믿음 없는 생각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연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적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로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말들로 쏟아붓는 그런 상황들이 시편 기자에게는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시편 기자와 같이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가정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문제나 또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적으로는 직장의 동료나 교회 내에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안해하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여호와를 향한 그의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라고, 그렇게 목말라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내 안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불안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성경에 따르면 이 여인은 자신이 앓고 있던 그 혈류증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시에 네노라는 유명한 명의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다 받아보게 됩니다. 또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 여인의 병이 예전보다 좀 더 나아졌거나 아니면 좋아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그 여인의 병은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허사로 끝나버리는, 즉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아니, 앞으로 살아갈 더 많은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은 상당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주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하여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혈류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확신과 함께 간절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 틈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누군가로부터 들키게 되는 순간 돌에 맞아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아니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다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바로 그때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그리고 힘들게 했던 혈류증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오프라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갈망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과 갈급함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인생은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말로 소위 자신의 계획의 목표치를 다 이루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성공의 궤도에 오르는 것, 이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할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간절함과 갈망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이건 어쩌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든, 아니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과 갈망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고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쓰나미처럼 엄습해 오는 불안과 낙심과 절망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안해하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 말씀은 본문 11절에도 다시 한번 중복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불안과 낙심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술집을 운영하면서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야말로 극빈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인데요. 그런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한 나머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그 술집에서 늘 술에 취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과 욕설, 이 싸움이 난무한 모습들을 지켜보며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에드워드 모터 안에 부모님에 대한 그 열등감 그리고 반항심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에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목공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구 공장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이 에드워드 모터를 자식처럼 돌봐주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드워드 모터 안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열등감과 이 반항심들이 이 주인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인해서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이 에드워드 모터에게 주일에 함께 교회를 가보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드워드 모터가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을 건넸던 거죠. 그래서 함께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에드워드 모트가 교회를 가보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을 막 비틀고 예배에 집중도 되지도 않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분위기와 그 어색함에 적응이 되어가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자신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가 자신을 향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트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얼마 뒤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 에드워드 모트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삶이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의 입에 원망과 불평은 다 떠나가고 감사의 말이 늘 끊이지 않았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트는 공장에 출근하기 위해 일찍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가면 출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을 하려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불현듯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시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에 이 브래드 벌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일을 시작으로 에드워드 모트는 160여 편의 많은 찬송가를 쓰게 되었고 또 복음성가라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장본이기도 하면서 그의 나이 55세에 그는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무려 22년간 목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모트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는 바로 그가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던 그 순간부터였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불안과 낙심에 빠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불안해하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건강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었던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보낸 거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몸에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가서 담당 의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당 의사도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큰 병원에, 제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큰 병원에 이제 예약을 잡고 검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갑상선에 종양이 있는데 적게는 3cm, 크게는 5cm라는 그 종양이 무려 3개가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 의사는 이분에게 당장이라도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낙심이 되니까 교회 주위 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병원에 입원하는 그 날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입원한 그날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무려 40도까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을 잡아보려고 해도 간호사들이 노력해봐도 열이 잡히질 않는 겁니다. 이게 무려 9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이 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분이 빨리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열이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이 떨어져야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던 그 열이 9일이 지나 10일이 되는 그날 갑자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지금 수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번 최종적인 수술을 눈앞에 두고 최종적인 검사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고 이제 그에 맞는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분이 궁금해서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9일 동안 났던 그 고열 때문인지 몰라도 당신의 몸 안에 있던 3개의 종양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도무지 종양이 있었던 그 자리에 종양이 보이질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성도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구나. 자신이 병상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했던 그 열매가 바로 내 몸에서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곁에 와서 늘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부르짖지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다시 말하면 놀라운 일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시간보다 우리는 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낙심한 마음이 드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원인이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오늘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쓰나미와 같이 엄습해 오는 불안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간절함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낙심이 될 때에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간절함을 가지고 또 갈망함으로 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 고정시키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의 그 은혜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몇 주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과 공기들을 호흡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들이 늘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아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한 복을,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귀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눈물과 또 수고와 기도의 제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구별해서 드린 만큼 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작은 거에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감사하며 또 감사의 조건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축예물과 또 주정헌금과 장학예물, 그 밖에 여러 가지 기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받는 일 없도록 일용할 양식과 또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을 만큼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가슴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또 머지않아 우리 성도님들을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또 확진자들,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관계자들이 빨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순절 묵상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묵상 달력에 있는 말씀들을 꼭 읽으시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결정 상황들 주보와 또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일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또 당회에서 결정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홈페이지와 또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보에 공지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시침 상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번 주부터는 또 주일 예배 영상 그리고 교육부서는 어린이부 영상, 청소년부 영상이 동시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보시고 또 함께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구로 시차례가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3월 10일 오후 6시에 신도교회에서 시차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찬양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갈급한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